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날씨는 맑고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늦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요셉이 에집트로 내려갔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에집트에 내려간 요셉이 그 생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로 호위 대장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기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2절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를 섬김에 그가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맡기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형들한테 팔려서. 그래서 그 왕의 호위 대장인 보디발한테 파니까 그 보디발 그 호위 대장이 요셉을 사서 요셉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셉이 굉장히 사람이 성실하고 준수했어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걸 그 시위 대장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맡기든지 요셉이 잘 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그 이방인 사람 이집트의 보디발 호위 대장이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자기의 모든 집안 모든 일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잘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훌륭했냐면은요.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였더라. 아예 관여를 안 했어요. 모든 걸 다 요셉한테 맡겼고요.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 생겼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영어로 보면 and Joseph was a goodly person and well favored. 예. 아주 좋은 사람이면서도 잘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요셉이 성실하고 준수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요셉을 돕는 거를 그 주인 보디발이 보고 보디발이 전적으로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었고요. 7절에서 23절에는 그 보디발의 처인 그 아내가 요셉한테 눈길을 보내면서 유혹하게 되고 그 유혹을 요셉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치다가 애매하게 모함에 들어서 다시 감옥에 던전 지하 감옥에 저기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은즉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여기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His master's wife cast her eyes upon Joseph. And she said, "Lie with me." 예, 제가 잘 읽지 못해도 영어로 읽었는데요. Cast eye, 눈길을 던졌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잘생기고 준수하고 젊고 정말 그 보디발이 아내가 볼 땐 너무 멋있는 남자였어요. 요셉은 그 앞장에도 보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아버지가 채색 옷을 해 입힐 정도로 아름다운 소년이었나 봐요. 그런데 점점점 장성해서 20대에 접어들면요. 그의 용모와 그의 외모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답고 준수했겠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너무 젊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틈만 있으면 요셉을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무도 없을 땐 요셉한테가 자꾸 캐스트 아이, 예, 눈길을 막 던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요셉, 나와 함께 같이 자자. 나랑 같이 사랑하자. 막 이렇게 유혹하니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당신의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잘 이렇게 경영하고 있지만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다. 어떻게 내가 그런 큰 악을 범하겠느냐 하면서 거절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계속 요셉한테 추궁거리고 계속 눈길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꾸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함께 있지도 않고 자꾸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자기 일이 있어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나랑 같이 잠을 자자고. 정말 요셉을 보니까 아마도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주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와 여기다간 큰일 나겠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막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할 수 없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그때 이 여자가 내가 요셉을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거기 아무도 없냐고. 다 들어오라고. 여기 지금 히브리 종인 요셉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나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다고 막 요셉의 옷을 흔들어 보이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소리를 질러요.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죠. 근데 이 아내는 자기 남편 보디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이 돌아오니까 역으로 요셉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정말 이렇게 덮치려고 했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을 꼼짝없이 증거물로 내놓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보디발 장군은 자기가 그렇게 신뢰하고 아꼈던 젊은 요셉 외모로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청년 요셉이 자기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한테 아내한테 이런 몹쓸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심히 진노해서 요셉을 감옥에 다시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 넣었는데 이곳은 왕의 제수들이 묶인 곳이더라. 그가 거기서 감옥에 있었더라. 참 요셉은 참 준수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렸고 다시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 보디발 장군한테 요셉을 팔았을 때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늘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정말 형통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자가 요셉을 유혹해서 결국은 요셉이 애매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보디발의 장군 지하에 있는 성경이 보면 던전이라 그래요.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근데 그 지하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왕의 제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함께 해주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수의 눈앞에 그에게 호의를 베푸심에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다 그 일을 행하였더라.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간수장이 또 요셉한테 그 지하에 있는 모든 왕의 제수들을 잘 관리하라고 또 맡깁니다. 자, 우린 이 말씀에 보면은요, 그 요셉이 계속 고난하는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요, 믿음의 사람 아브람, 성실한 신실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아,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하나님, 저는 자식도 없고, 이제 저한테는 있는 게
어디냐, 예, 그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밖에 없는데 저는 이 종한테 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에게서 너의 몸에서 반드시 날 자손이 있어. 때가 되면 그 자손들이 너의 진짜 민족을 이룰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그럴까 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정말 100세가 되니까 아들 이삭을 낳죠. 또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또 야곱이 12아들, 예, 이스라엘의 가장 족장들이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을 낳습니다. 11번째. 그 요셉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는 증손이에요. 증손. 근데 이 증손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고난을 겪는 장면이 오늘 39장에 쭉 나옵니다. 예, 근데 그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들이 번성해서 저 이방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 땅에 가면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을 그 땅 민족들이 너희 백성을 다스리다가 400년이 차면 다시 그 땅에서 올라온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냥 가슴에 새겨뒀죠. 근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갔고 이삭도 떠나가셨고 야곱도 이제 12아들을 낳고 이제 오랜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어린 소년 요셉이 정말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에집트에 팔려갔지만 또 에집트에 팔려온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집안 일들을 다 위임받고 잘 청지기 수행을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인 여자가 아름답고 준수한 요셉 청년의 외모를 보고 마음을 보고 반해서 계속 같이 잠자자고 계속 나와 같이 사랑을 나누자고 청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신실한 요셉은 절대 그거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요셉이 17살 때 양들이 그 양을 칠 때에 그 형들이 그 아버지 여인이죠. 부인이죠. 빌라와 실방가 그 여인들하고 아주 나쁜 짓 하는 걸 보고서도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대로 직고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요셉은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잘 지켰던 사람 같아요. 그러한 의로운 요셉이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지하의 던전, 그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는 또 다른 세계예요. 지상에 있을 때는 정말 그 호위대장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참 멋진 일을 했지만 이제 감옥에 갇힌 요셉은 다시 죄인들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되어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러한 요셉에게 또 어떻게 요셉을 쓰셔 가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는 계속 40장 이후로 쭉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느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내가 이 연단을 싫어라 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충성되이 감당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시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마지막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귀한 축복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40장서부터는요. 또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아주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감옥에서의 생활은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습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말 냄새나고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정말 다정한 눈길로 정말 아주 뭐라고 할까? 진실한 모습으로 아브라함한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진실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한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어 견뎌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고 나면 너한테 너무너무 좋은 평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니까 우리는 꼭 그 믿음을 붙잡고 늘 이겨나갑시다. 안녕.